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울이 3차 전도 여행하면서 에베소에 들렀을 때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어떤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이 어떤 제자들은 바울로부터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때 바울이 물었습니다. 너희들에게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들은 그 믿는다고 하지만 그들 속에서 믿는 모습들이 드러나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는 성령이 있음을 알지도 못한다 그런 얘기를 했지요. 그래서 또 한 번 질문합니다. 그러면 너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그랬을 때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 그 얘기를 하면서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할 것은 요한의 세례입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습니다. 자, 그러면 하필 왜 물로 세례를 주었을까? 이 점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물은 성경에 어떤 기능을 갖고 있을까요? 왜 물로 세례를 주자 하는 것은 베드로가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 3장에 보면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니라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물로 세례를 주는 것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바로 물세례와 노아 방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앞에 보면 노아 방주 이야기를 쭉 하면서 물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하는 표의 세례다 이런 결과를 얘기하는데요. 우리가 알듯이 노아의 방주는 황당하게 딱이 없습니다. 당시에 창세기 6장에 보면 죄가 꽉 세상에 가득 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때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에녹과 함께 300년 동안 동행하는 사건이 창세기 4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5장에 나오고 있지요. 그런데 그 무슨 일이 일어나면 그 에녹의 아들이 머두셀라입니다. 근데 머두셀라의 이름이 굉장히 특이해요. 원래 본 뜻은 창을 던지는 사람 이런 뜻인데 이 머두셀라의 또 다른 이름 뭐냐면 내가 죽으면 세상이 멸망이 온다, 심판이 온다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굉장히 특이한데 정말로 머두셀라가 969살을 살다가 죽었는데 죽은 그 해에 홍수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머두셀라의 손자가 노아였어요. 노아가 당대의 의인이었다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 노아가 의인이란 말은 하나님을 잘 바라보고 따랐다 이런 뜻이게 되겠지요. 그래서 노아에게 하나님 주신 미션이 뭐예요? 산 위에다가 방주를 지어라, 배를 만들어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당시 사람들에게는 정말 황당한 일이었습니다. 아니 무슨 배를 만드냐? 그 당시는 비라는 것은 온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 너무너무 황당한데 그래서 세상이 물로 심판당했다. 이것은 우리가 노아 홍수 사건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물이라는 것은 어떤 기능을 갖고 있냐면 심판의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물로서 다 썰어버렸으니까. 이제 그렇지만 이 세상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이었지만 노아의 가족들에게는 구원이었습니다. 방주 안에 있을 때는 40일 동안 비가 와도 계속 그 안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물로서 세례를 주는 것, 물세례를 구원과 연결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는 요한이 물로 세례를 주었다는 것은 바로 구원의 표시로서 주었다는 것을 베드로는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내가 이제 구원받은 자로 살아야 된다. 이 얘기를 이제 해줬던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정확한데 물의 순기능은 다시 정리하면 구원과 연결된다.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4절에 보면 너희들이 회개의 세례를 말하면서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설명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 뒤에 뭐라고 이야기하면 세례 요한이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이 를 믿으라 곧 그 예수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쫙 풀어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요한의 세례만 받았던 그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죽으셨는지,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신 것은 무슨 의미인지, 그분이 곧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라는 사실을 자세하게 풀어준 거예요. 그렇게 믿었을 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진짜 믿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바울이 한 게 뭐예요? 그 다음 이어지는 얘기 보면 안수를 하지 않습니까? 안수를 할 때 놀라운 특징은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요한이 이야기한 것이 맞지요. 세례 요한이 마태복음 3장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그러면서 뒤에 뭐라고 하냐면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 요한이 정확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많은 분들이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는다는 게 무슨 뜻인지 잘 몰라요. 근데 성령이 오시는 것은 알죠. 성령이 내주하심이니까. 근데 불로 세례를 받는다, 이걸 어떻게 알고 있냐면 불같은 성령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게 문학적인 표현으로는 사실 맞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불같은 성령이 임하고 그 마음과 뭔가 확 뜨거움이 임하실 때에 그것이 뭐 성령의 역사하십니다. 그건 맞지만 신학적인 표현으로는 사실은 안 맞아요. 신학적으로는 이 불은 뭐냐면 태우는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심판의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불은 그런 기능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왜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고 했을까? 사도 바울이 이 부분에서 고린도전서 3장에서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불은 뭐냐면 태우는 기능이 있는데, 그때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불이 한번 통과하면 금이나 은으로 보석으로 누군가 집을 지으면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은 집은 안 탄다. 그런데 지프로 지은 집들은 다 타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때에 각 사람이 마지막 심판을 대해 공적이 드러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불은 심판은 맞는데 성령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성령께서 그 불 가운데 갈 때에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성령께서 직접 끌고 가시겠다,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는 것은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구원을 주신 성령께서 심판날까지 함께 하셔서 홀로 싸우지 않게 하시겠다,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누가 그 일을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모든 일을 하시는 일들이 그거라는 거죠. 결국은 주님이 무슨 얘기했습니까? 단순히 나는 죽는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내 뒤에 보혜사 성령께서 오실 것이다, 그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것이 이루어진 사건 현장이 어디지요? 바로 초대교회의 오순절 사건이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오순절 사건은 이러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물은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 있고, 이 물세례라는 것은 구원받음에 대한 얘기인데 단순히 나 구원받았다는 뜻이 아니고 그때에 성령이 임하신다, 이것을 성령의 내주하심, 이런 표현을 씁니다. 임하신다는 것이고, 이것이 성령이 그냥 단순히 그냥 나 왔다 이걸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성령의 세례가 임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 오순절 계통의 사람들은 성령의 세례를 계속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장로교 개혁주의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세례는 예수 믿을 때에 한 번 나타나는 현상이고 그 다음 이어지는 것은 성령의 충만으로 나타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불세례가 왜 중요하냐? 이것은 내가 사는 인생길에 성령께서 나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신다,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구원의 여정 가운데에 성령의 임재, 성령의 내주하심, 성령의 이끄심이 있다는 걸 알게 되죠. 이 비밀을 모르면 똑같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요한의 세례를 붙들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나 구원받았다, 이걸로 끝난 사람을 요한의 세례를 붙들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율법에 매여 삽니다. 율법주의로 살아갈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요한의 세례 단계가 아니라 바로 여기 말하는 성령의 세례를 믿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이 말은 성령의 내주하심을 알고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신앙인을 말합니다. 성령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을 포기한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하지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보면 자기 힘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많이 봅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느 정도 열심히 하는데 어느 시점에 가서 한계에 부딪힙니다.
그 제풀에 꺾여가지고 완전히 다 포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이런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고 신앙적으로 결심을 했어요. 기도를 하든지 봉사를 하든지 뭘 하든지 열심히 하는데 하다가 보니까 힘이 든 거예요. 힘이 들어서 주변에서 누군가가 격려도 해주고 칭찬도 해주고 그러면 다시 힘을 얻어갖고 하는데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격려하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왜 이거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하고 손을 놔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도를 해도 그래요. 열심히 기도하다가 뭔가 내가 원하는 그 시기에 이루어졌는데 안 되면 아이고 기도해도 소용없네 하고 탁 손을 제풀에 꺾여버리는 겁니다. 이게 자기가 하는 게 좋긴 좋은데 뭔가 보이지 않는 게 빠진 게 있어요. 뭐냐면 성령의 능력으로 이게 빠졌어요.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생활할 때 성령에 대해서 모르면 덜 힘들게 신앙생활합니다. 이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야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유는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새 생명 가운데. 이것을 모르면 단순히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여기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거 많지요. 그러면 so what? 그러면 살아있는 나는 어떻게 하라고?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얘기인가? 그게 아니거든요. 구원이라는 것은 이 세 가지가 있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 고백, 이거 칭의라고 하는데 이게 구원이 있고, 신앙 고백에 나타나는 구원, 그리고 성장 과정 가운데에서 계속돼서 회복되는 더 좋아진 모습을 하는 성화라는 이 구원이 있고, 이루어지는 구원이라고 해요. 만들어지는 구원.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 앞에서 완성된 구원이 있어요. 그걸 영화라고 합니다. 이 세 가지를 구원의 서정이다. 구원, 성화, 영화, 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구원이라는 것은 이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은 단순히 천국 간다는 그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이 되었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이다, 그 뜻이거든요. 그 속에 누가 역사하십니까? 성령의 이끄심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느냐 내 힘으로 살아가냐, 그것은 선택입니다. 이 성령의 능력을 아는 사람은요 다르게 살아갑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달라졌다는 게 뭐예요? 처음 예수 믿음과 10년 후와 20년 후 달라진 것은 변화입니다. 성장이라고 그래요. 과거의 모습에서 달라진 것, 이게 구원의 성장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에 좋아했던 것 나이 들면서 똑같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제가 어릴 때 구슬치기 하는 거, 딱지치기 무지하게 좋아했거든요. 이렇게 한 40년 이상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구슬치기하고 딱지치는 걸 좋아하고 서랍상에 넣고 다니면 사람들 뭐라고 그럽니까? 아직도 철이 안 들었구만, 이 얘기 하잖아요.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무슨 얘기입니까? 나이가 들면은 벌써 좋아하는 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어릴 때는 그 수준에서 좋아하지만 나이가 들면서는 그 나이에 들에 따른 좀 더 차원 높은 좋아하는 일들이, 이걸 취미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믿었던 그 모습에서 점점 갈수록 좋아하는 게 달라지고 믿는 모습과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성화다, 성장했다, 성숙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성화에서 놀라운 건 뭐냐면 그전에는 내 힘으로, 내 열심으로, 내 노력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했던 데서 포기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을 의지하여 이렇게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성령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성령을 의지하는 겁니까? 성령님은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성령님은 카운셀러, 상담자라는 뜻도 있고요. 가장 강력한 것은 원래 헬라어 단어가 성령님은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인데 이 의견은 뭐냐? 돕는 분, 이런 뜻입니다. 돕는 분. 성령님은 삼위 하나님의 한 분이시잖아요. 근데 놀라운 특징이 뭐예요? 그분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인격적이라는 것은 내가 부탁을 하면 들어주고 부탁하지 않으면 그냥 가만히 계셔요.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간다. 그것은 성령님께 부탁하는 겁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이것은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할 때에 성령님이 강력하게 오셔서 역사하십니다. 저는 종종 경험합니다. 성령님께 부탁하면 놀라운 일이 나요. 가끔 설교하면서 느끼는 놀라운 변화는 뭐냐면, 분명히 내가 여기서 내가 말하고 있는데 내가 생각지 않은 말들이 줄줄줄줄 나올 때가 있어요. 희한하네. 어디서 이런 표현들이 나올까? 제가 무슨 기도했을까요? 성령님께 부탁했거든요. 성령님께 부탁하면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그러다 보니까 성령이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우리 삶도 그래요. 기도도 그래요. 내가 기도하지만 성령님께 부탁하면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전반적인 영역에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성숙한 자가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도 이 사실을 한다면 모든 영역에서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께 부탁하는 하루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